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떨어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계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와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음 시기에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드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째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땅값을 감춘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당장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거죠. 결국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갔죠. 그는 자신의 속을 아는 베드로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충격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인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은 살아계신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초대교회는요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전에는 안전뱅이를 살리는 성령님을 두려워했지. 이제는 죄악된 자를 죽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속을 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심판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심판을 당해서 죽음을 맞았는데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또 돈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이에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시켜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 없냐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 물음에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성령이 없었고 사단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가 어째서 함께 껴야 주의 영을 시험하라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들의 주의 성령을 시험한 죄악을 지었음을 분명하게 책망을 했어요. 하지만 삽비라는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즉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과연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베드로처럼 성령님을 아주 귀하게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책망해도 그녀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요. 마침 아나니아를 장사한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다가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한 삽비라도 장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아비나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결국 그 집안은 아주 집안 대를 끊어버렸어요. 아들과 함께 그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정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의 틈을 보이면 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결국 거짓말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가서 장사를 지냈다 했어요.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자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죠. 혼이 떠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마침 이 모습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이 마귀 사단이 들여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된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좋아.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의미를 가졌고 삽비라는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처럼 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성령님과 베드로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을 처형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성령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겼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데, 솔로몬 행각은 그 기둥만 162개예요. 기둥이 엄청 많은 그러한 건물이에요.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파한 적이 있어요.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모였던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유대 종교를 갖고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사도들을 존경하여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높이자 그들은 성도들을 높게 봤어요. 백성들이 성도들을 칭송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러워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를 존경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먹는 곳이 아닌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을 경외하자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믿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을 경외하자 성령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닿기만 해도 우리 뭐 애나 어른이나 뭐 아버지나 할머니나 이 사람들이 다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짜로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잡기가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자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베드로를 경외하고 베드로를 경외하니까 그림자까지 경외하게 된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아서 고생하던 사람이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 여인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의 간절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손수건까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그분이 쓰시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놔도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러한 일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과거의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성령 세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요소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탐욕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죄를 분별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누룩, 정욕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이 감히 나를 공격을 못해요. 귀신을 한번 들어오면요, 이 누룩같이 그 몸 전체를 다 부패하게 하고 늘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누룩을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전투만 하기 쉽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적당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타협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바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고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내부적으로 역사하는 거짓의 사탄을 물리치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다시 외부적인 핍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핍박으로 투옥을 당하게 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만들어요. 사도들이 그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 모든 연단과 고난 1차, 2차에 걸친 그 연단과 고난을 잘 극복하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일어났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대시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인기가 종교 지도자만큼 높아지자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를 시기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을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5장에서는 2차 핍박이 시작이 되고 사도들은 투옥까지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놓고자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묶어둘 수는 있지만 주의 사자는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베드로를 찾아왔어.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살리신 하나님의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려 줬다는 거죠. 옥문이 잠겨 있고 간수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사도들은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천사는 사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선포를 했죠.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예수님이 성전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전사는 사도들이 당시에 교권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신기한 방법으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켰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벗겨져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생의 말씀이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 모두는 순종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복음 전도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했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무슬림과 인본주의자들이 핍박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무슬림들은 그 꾸란이라는 거 성경 안에
기독교인들은 칼로 다 쳐 죽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이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꼭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감옥에 꺼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꺼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옥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가이사의 권색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써서 신약성의 대부분을 저술하. 이 바울 서신이 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가 다 오기에서 그 각 교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써서 신약 성경 대부분을 전설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밖에 나와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때를 가리지 않냐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영적인 권세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수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